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신년을 맞아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진짜 이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쓰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시키지도 않는 우상 숭배는 왜 그렇게 못해서 안달일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행태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데도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렷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꾸어 버립니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우상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는 것일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분별력이 없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진짜 이유는 인간의 죄성, 이 인간의 죄된 본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 일단 우상이 얼마나 한심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만든 자가 있다는 말이죠. 이사야 44장에서 말하는 이 우상을 만든 사람은 이사야 44장에서는 철공, 목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 철공과 목공이 우상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우상을 만드는 목공 작업을 하려면 이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철 연장이 필요합니다. 이 철 연장을 누가 만듭니까? 철공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2절을 보면 이 연장을 만드는 철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철공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연장을 만들었는데 이 연장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장을 만든 철공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철공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에 주저앉아 버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이어서 이사야 44장 13절부터는 철공이 만든 이 연장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상을 만드는
목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3절입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일단 목공은 자로 치수를 잽니다. 그 후에 붓으로 깎아낼 부분과 남길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스케치가 마치면 대패를 가지고 거친 면을 이제 다듬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곡선자를 가지고 정교하게 형태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목공이 철공이 만들어준 연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주목할 부분은 이 목공이 만들고 있는 우상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상상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의 산물이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다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 그런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구나. 사람의 생각 안에서, 사람의 상상 안에서 만든 것이구나. 스스로 자존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우상의 모양이 인간을 닮았다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장 숭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결국 인간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 44장 14절부터는 17절까지인데요. 쭉 나오는 내용이 우상을 만드는 재료, 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상을 만드니까 대단히 신령한 어떤 특별한 나무로 만든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나무가 원래는 사람들이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키운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 이 나무는 자 어떤 나무입니까?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사람들은 이 나무를 원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잘라서 절반은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몸을 덮게 하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했다. 이사야 44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자, 이렇게 난방용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나무를 다 쓰고 나서 이제 다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로 그럽니다. 이것 쓰고 저것 쓰고 다 쓰고 나서 나머지 남은 그 찌꺼기를 가지고 몸을 데우고 고기를 굽던 그 땔감으로 그것도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뭐라고 빕니까? 나를 구원해달라. 나무 찌꺼기로 만든 우상을 앞에 두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이사야 44장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신자만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섬기던 신을 헌식장 버리듯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은 이방인들도 잘하지 않는 일이라. 예레미야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자, 이 같은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자기가 평소 섬겼던 신을 헌식장 버리듯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하늘이 놀랄 일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도 하나님은 버리고 우상 숭배는 이렇게 쉽게 빠져버리는 것일까?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분. 그런데 우상은 인간이 죄된 본성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불편하게 하지만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권유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지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거룩이 무엇이죠? 카도시. 거룩은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잘못된 방식, 세상의 죄들을 다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거룩한 삶은 인간에게는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저지르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죄된 본성이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상은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알아서 채워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알이 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바알의 아내였던 이 아세라는 다산과 생육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결실뿐만 아니라 가축이 번성하고 또 인간의 출산까지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알 숭배자들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비를 내려주고 다산을
약속의 전은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신전에서 이 바알 숭배자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전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신들이 성적으로 자극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카데시라고 하는 이 남창, 그리고 카데샤라고 하는 여창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 창기들이 항상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바알 우상에게 지금 제사하러 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으러 간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바알 숭배자들은 종교를 핑계 삼아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음행인데 종교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덮어져 버리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신전의 창기들과 더러운 성행위를 하면서도 이것은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제사 드리는 것이다라고 핑계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는 인간이 죄된 본성으로 추구하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서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란한 죄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 죄도 이 종교가, 우상이 정당화해 주죠. 거기다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죠.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었죠. 그러다 보니 이 바알 같은 우상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은 내가 정말 죄된 본성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주고. 자,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또 한 가지 이유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달리 우상은 인간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자, 주권적인 창조주이시죠. 그분은 인간의 행위, 의지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고,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특정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이 우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복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은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이 통제하기에 훨씬 쉬운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에게 자꾸 마음을 줍니다.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빠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신을 적절히 내가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비록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바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가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정체성은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가룟, 라틴어로 시카리우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시카리우스, 여기에서 시카라고 하는 것은 단검입니다. 짧은 검. 이 품속에 평소 시카, 이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인이나 민족의 반역자들을 암살했던 이 이스라엘의 열심당, 그 열심당 안에서도 강경 무장 세력, 이것을 시카리우스라고 합니다. 시카리. 그런데 이 강경 무장 세력 중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겠죠.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했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것을 담당했죠?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재정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있었음에도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 회계였습니다. 그가 단순히 돈 계산만 밝았더라면 아마 세리 마태가 일을 했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아마도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영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료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쫓았는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꾸 여러 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전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입니다.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바로 배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일단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된 본성이 추구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예수님이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도 교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냥 대상만 예수님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버리고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식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돈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며 선교사에게 힘썼던 데마라는 사람도 결국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헌신짝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데마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신다면 우상 숭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의 표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올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이것이 올해 어쩌면 우리 평생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